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의 찬양은 우리 교회 그동안 왔다 간 찬양 가수들보다 더 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가위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명절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회는 작은 단위인 가정들을 토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고 나라의 뿌리이며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가 평온하며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핵가족화 되어가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가면서 미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가정의 약 30%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평균 872쌍이 결혼하는데 319쌍이 이혼해서 이혼율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27.4%. 이 수치는 아시아는 물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단연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가고 해체되다 보니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자녀 교육 등 많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고 가족 구성원이 건강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밝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면 자연히 사회도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아 한 거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1년이 지난 뒤에 미국 정부에서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송해 옵니다.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던 날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돌아오는 유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들 수많은 시민들이 항구로 들어오는 운구 행렬을 맞이하고 그 운구하는 행렬을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도 수십 발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귀환해서 군용기를 동원하고 각종 예의를 표하면서 현충원에 안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그렇다고 나라의 경제를 갑자기 일으켰던 경영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시민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이분의 유해를 맞으며 기뻐했을까요? 무엇이 수많은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렸을까요? 그가 지은 한국의 노래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에게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원제목은 Home Sweet Home이라는 곡입니다. 원문을 번역해보면 그 느낌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궁전 다 돌아다녀도 내 집 같은 곳은 없네. 아무리 초라해도 하늘로부터의 마력이 성화한 곳 같아. 온 세상 어디서도 그런 매력 찾을 수 없네.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아, 내 집 같은 곳은 없네. 내 집 같은 곳은 세상에 없네.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노래의 작시자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1824년 오페라 클라리 더 메이드 오브 밀란에서 이 노래가 불려진 뒤에 그는 일약 유명인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 노래를 지었을 그때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동전 한 푼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며 살아가던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노래를 지은 지 약 28년 후 그가 그토록 꿈꾸며 소망했던 행복한 집,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저 알제리아 한 거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했던 그의 노래는 가정이 병들어가던 서구 사회에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비록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쳤지만 그의 노래는 가정을 떠난 방랑자들을 변화시켰고 사랑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래전 고인이 되었어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오래도록 그의 이름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가정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heaven, mother, 그리고 home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중요한 곳입니다. 우선 가정은 소중하고 평온한 쉼터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길이 떠날 수는 있어도 마음은 가정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인간의 스승이요 평생의 교실이기도 합니다. 행실이 사람을 만든다,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인간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교육이 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사회와 국가의 초석인 것입니다.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국가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도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며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을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저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그때 함께 탈출했던 탈출 1세대로 애굽을 탈출했던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저 광야 끝자락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호와는 자기 힘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져서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는 시기에 하나님을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기 때문이지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 제도가 있죠. 분리된 세대는 세대주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대표합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호주로 혹은 세대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최초로 가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창조주요 그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이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며 영광일 것입니다. 특히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이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손짓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헛된 신들은 치워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의 삶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을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은 가족 구성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4절로 15절 이 두 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이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의 등과 같고 길의 빛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양날을 가진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사람을 바르게 키워내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육도 사람을 이렇게 교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교육, 교재로서 가장 적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며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번 명절부터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수되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말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끌겠다는 가장의 의지가 들어있는, 여호와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겼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 신명기 6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지금 손주들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절수와 발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종교는 자유인데, 여러분 종교가 자유라고 자녀들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그들이 복을 받는 다른 길이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가문은 복된 가정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한 일이요, 내 가문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소망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행하시고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평생토록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이어받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가정의 축복의 문이 영원히 닫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인생도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묵묵히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악을 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얼마나 많은 재앙과 고통이 찾아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도 소홀히 하거나 방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느냐, 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후손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설과 한가위를 전후로 10일간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평소에 2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명절이 힘들고 괴로운 명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번 한가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소중함,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후손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